안녕하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수집회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좀 떨리고 좀 연약한 자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런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성도님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다 저를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계셔서 제일 떨리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 좀 주신 말씀이 계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여준이가 이제 교회에 가장 많이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여준이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작은 이제 여준이의 얘기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준이가 이제 그 개미의 눈이 1000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또 과학 시간을 배웠는데 개미가 눈이 이제 500개씩 1000개래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이크 같은 모양처럼 이렇게 사람이 퍼져서 500개씩 이렇게 보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해서 제가 개미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개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하찮은 민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가 눈이 1000개가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개미가 이제 눈은 하나인데 렌즈가 500개씩 있대요. 여기 양쪽에. 그래서 개미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개미한테는 사람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몇 수십 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이나 이런 걸 식별하지 실제로 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눈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말씀의 시작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말씀을 이제 주제를 생각하다가 원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데요. 개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찮고 정말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개미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가 이솝우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미와 배짱 들어보셨죠? 여준이도 안 들어. 제가 책을 읽어준 적이 없는데 여준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개미가 열심히 살았대요. 배짱이 얘기하는 개미가 열심히 산 거, 일을 열심히 한 개미에 대해서는 여준이도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직장에서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일개미라고도 하잖아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인이에요. 원래는 아소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영어식 표현되면서 이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아마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데 6세기 사람입니다. 엄청 고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화를 적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개미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랑 되게 비슷해서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개체가 개미래요. 그래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남극 빼고는 개미가 다 있어요. 지구상에는 한 2억 정개 정도 있답니다. 이 세어지시면 2억 정개가 있대요, 개미가. 근데 개미의 개체수와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의 몸무게를 합치면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개체수라고 합니다. 근데 개미의 수는 훨씬 많죠. 또 개미는 자기 몸에 20배를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개미는 잡식성입니다. 알다시피 메밀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햄도 먹고 막 다 주워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미를 좀 찾다가 생각나는 부분인데, 개미를 죽이려면 식용유를 떨어뜨리잖아요. 만약에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개미 소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개미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또 말씀드리면 개미가 정말 똑똑한 곤충이에요. 뇌가 몸의 6%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인간은 2%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인하고, 개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는 알을 번식하는 데 주로 하고 그 우두머리가 돼서 이제 다스리죠. 그다음에 수개미는 진짜 그 남자개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개미라기보다는 생식만 하는 그런 개미. 여왕개미는 알만 나는 개미. 일개미는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일개미는 암컷이랍니다. 그러니까 생식성을 잃은 암컷이 일개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좀 개미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좀 기억이 되시죠? 그리고 개미 배짱이 얘기가 제가 좀 이 우화를 아마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좀 와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짱이에 대해서는 배짱이가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개미한테 먹을 거 겨울에 얻으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배짱이는 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개미를 잡아먹을 수 있어서 만날 수도 없고 우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름은 개미와 매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년대에는 개미와 여치로 바뀌었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는 70년대에 그런 우아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배짱이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에만 서식하는 그런 메뚜기과 그러니까 여치과 곤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기원전 6세기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써있다고 유화가 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먼저 쓰여졌더라고요. 개미가 성경에 개미란 단어를 찾아봤는데 잠언에만 나와요. 근데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잠언 6장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 못할 수도 있을 텐데 6장 6절, 잠언 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앞에 개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개미에 대해서 이솝우화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의 성질, 개미의 그런 통치하는 법, 또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세기경 잠언이 3세기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솝이 잠언 말씀을 보고 이솝우화를 썼을 수도 있어요. 먼저 잠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미에 대해서 딱 이 두 구절, 이 잠언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구절에는 개미에 대해서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개미에 대해서 나오면서 여름에 정말 열심히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개미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근데 배짱이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배짱이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메뚜기과 종류들은 재앙을 불러올 때 찾지 않겠습니다. 메뚜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재앙을 불러올 때 농사에 짓는 걸 다 없앨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실 때 메뚜기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메뚜기과 종류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식에 배짱이 하면은 너 배짱이 같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너 맨날 놀기만 할 것 같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살 것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배짱이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발버둥 치다가 빨리 죽는 그런 종류의 배짱이에요. 그래서 파브르의 곤충기 아시죠? 파브르의 곤충기 5권에 그러니까 매미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매미도 마찬가지니까 매미도 원래 열심히 울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렇게 막 짝짓기 하려고 비행하고 울기만 하다가 그냥 정말 빨리 단명하는 게 바로 매미잖아요. 여름 한철만 잠깐. 그러니까 매미의 파브르가 5권에 변호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매미가 그런 곤충이 아니다. 진짜 파브르 곤충기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매미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너무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파브르 곤충기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미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여준이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개미를 잘 많이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냐면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가장 만질 수도 있고 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할 때 개미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미의 시야에서는 저희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정말 작기 때문에 개미가 한눈에 저희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여전히도 이제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성경에 계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할 때 개미에 대해서 예화를 많이 해요. 개미가 우리를 볼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야. 우리 시야에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미묘하지만 조금 그러면 이해를 하거든요. 개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개미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죽으실 수 있나요? 개미를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얘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애기한테 전해주려고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개미로 다시 태어나서 개미의 인생을 살다가 개미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인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인간을 표현하기에 개미보다 더 낮은 단계가 있어요. 찍기 이런 표현도 있고 성경에는 먼지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제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실을 얘기하면 너무 제 마음이 벅찬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개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한데 놀라운 일이죠. 저희들은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좀 크다의 중점을 둬서 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주에 대해서 제가 천문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법인 내에서는 좀 말씀드리면, 성경에도 그 우주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만유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만유하고 만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만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어내 오신 얘기하는 거고,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만유보다 크심에 하시면 이 우주의 모든 것보다 크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아시다시피 우주는 뭐 다 이건 아는 내용이죠. 수십 개의 별, 수십억 개, 천억 개의 별로 돼. 수십억 개의 별 플러스 천억. 은하계만 수십억 개 플러스 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를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동전이 태양계래요. 동전이. 그러면 은하수는 뭐냐면 북미 대륙이래요. 그러니까 이 별 중에서 은하수하고 은하계하고 태양계만 얘기해도 차이가 벌써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거예요. 동전과 북미 대륙. 또 이제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도 별 중에 하나니까. 태양은 천도씨에, 만도씨에 계속 있잖아요.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큰 태양 신처럼 여기는 별이잖아요. 사실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태양을 1초를 돌리려면 핵폭탄을 10억 개를 터뜨려야 된답니다. 이게 엄청난 에너지죠. 1초 동안 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핵폭탄을 10억 개를 터뜨려야 되는 에너지를 1초 동안 받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빅뱅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다시 지구가 다시 이렇게 해서 우주 형성될 확률이 10에 10승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0이 0.00000 10개 있는 거죠. 0.000000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어떤 큰 힘이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끝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말씀 한 걸 좀 찾겠습니다. 10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9편 1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 10편 8편 보시겠습니다. 8편입니다. 10편 8편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표현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사실은 정말 우주를 놓고 보면 먼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예 셀 수도 없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정말 크신 분인데 제가 서두에 별이 수십억 개, 수천 개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제가 찾진 않고 말씀드린 시편 147편 4절에 보시면
시편 140편 4절 저가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하찮은 개미서부터 정말 너무나도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크시다는 단어가 위대한 단어랑 같은 뜻이거든요. 이 크다는 말은 정말 놀라울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크다라고 표현을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더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찬양할 때 이런 찬양도 많이 하시고 크신 주께 영광 이런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내가 감지하고 있는지 저도 저 자신을 엄청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소한 정말 미천한 미물인 개미에서부터 이 우주를 통틀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잖아요. 히브리서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2절부터 말씀드립니다. 1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읽으면 선생님들이 3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 원래 이 3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워서 4, 5절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도 만유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만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만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표현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강체이신 그 분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신
사실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제가 애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미를 보시면 이 손으로 꼭 누르면은 죽어요. 개미가 사실은 개미가 그렇게 하찮다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요. 물론 다른 마찬가지지만 하찮은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는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이후에 저희를 제자 삼으셨고 저희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그게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크기가 사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한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함께 알아가기를 우리 남사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마음에서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